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리를 통하여 저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의 믿음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의 여정,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모이는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저희의 발걸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찬송 드립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로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3장 드립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돌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찍이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어찌 그리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생각해보고 되돌아오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정말로 주님의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를 고백하며 마지막 주님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동거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의 주만 바라보면서 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이렇게 큰 주님, 이렇게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전하게 주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푸는 것처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세상을 볼 때 안타깝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가지만은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역을 불러넣어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저희 이 백성들을 국민에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얼굴과 얼굴 대하고 함께 마주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고자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불안과 초조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종님도 함께 해주시며 그 말씀이 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저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9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으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15절로 19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 지니라. 아멘. 함께 부르고 싶은 또 가사의 이 말씀과 또한 상통하였기에 여러분 복음서가 39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가사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온전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가장 핵심의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의 핵심의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은 한치 오차가 없으시,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분명한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어떤 믿음의 자리인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는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진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 사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준비라는 것의 그 생각을 깨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울이라는 이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성교의 계획을 이룰 일꾼을 사도 바울이 준비했는가요? 전혀 정반대의 의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준비도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 내가 준비한다고 준비되어질 것이 아니고 준비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십니다. 그래. 회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돌이키다, 또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신앙에 눈을 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돌아올 해자하고 마음 신자죠. 영어로는 바로 컨버전이라는 바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꾼다, 성격이나 형태, 기능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뀌거나 또 정치적인 신념,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 바뀌는 것을 바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맨 마지막에, 자신의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반대했던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호의적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이 회심이라는 바로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로 보면 저런 이유 속에서 몇 번째 해당한 것 같습니까? 맨 마지막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 사울이 회심해 있을 때에는 이 기독교라는 말을 사실 못 썼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지요. 사울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이 언제 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지켜보는 증인 가운데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첫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첫 등장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첫 등장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하다? 마땅히 했다. 어쩌면 쉬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중 한 사람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완전히 뭐했다? 동의했다. 동의라는 것은 함께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어쩌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자, 지금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옆에 요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약간 넘어가면 다마스쿠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메스코산이죠. 자, 그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인생의 재난을 가져오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빛, 저 해에서 비춰내는 그 빛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빛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강력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추는 빛이 강렬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비추는 그 빛이 말 그대로 그냥 빛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았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자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무릎을 꿇는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재미있는 것은 이 소리는 사울만 들었지 자기를 수행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 한 사람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구축해서 다마스커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완벽한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에 누굴 준비하셨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갈 줄, 그죠?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또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13절, 14절을 쭉 나옵니다. 일어나 거둔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묵고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사울이 누구입니까? 나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곳에 올 때에 우리 모두를 잡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집행문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다 함께 시작.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면 헬라어 의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되어진 그릇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택한 그릇이 요즘 얼른 보시길 바랍니다. 택한 그릇. 이 택한 그릇의 참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선택되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선택되어진.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내가 자신이 선택한 그릇, 바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을 특별한 선택 속에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택한 이유, 목적이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나의 이름을 뭐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이 본문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이었다. 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전하기 위해서, 이 전한다라는 이 말에 또한 초점을 맞춰보면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가 바스타사이라는 말이에요. 바스타사는 바로 바스타조에서 나오는데, 바스타조는 짐을 옮기다, 짐을 운반하다, 짐을 함께 쥐다,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견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스타조라는 말 속에 거기다가 투라는 말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 누구누구의 짐을 진다, 누구누구의 짐을 옮긴다, 누구누구로 인해서 견디게 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되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견뎌야 되는 일들, 이게 사도 바울의 앞길에 놓여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사도 바울 생애가 평탄한 복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그 핍박하였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견디는 인생, 견뎌야 하는 인생으로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해야 될 세 부류가 나오죠. 먼저는 15절 말씀에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쩌면 이방인 단순히 이스라엘을 제외한 옆에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한 단어가 바로 에드논이라는 말이에요. 에드논. 이게 이방인 에드논이라는 것은 옆에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뒤에도 나오지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역사는 뻗쳐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왜 이방인이란 그 중에 사울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계 공용어는 영어죠. 영어만 알면 웬만한 나라는 다 갈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영어 대신에 무슨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에 뭉퉁한 자가 세계 곳곳을 다닐 수가 있었죠. 그리고 헬라어만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 그리고 그쪽 그 근동 지역의 종교, 이방 문화의 종교, 이런 분들을 갖고 많이 대화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도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대해서 농통한 자 아니겠어요? 12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제자 가운데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선택되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여기서 왕들은 황제를 더불어서 모든 군주들 다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많은 군주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그 대상이 보여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그릇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릇, 은 그릇,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금 그릇이어서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기에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 세 가지 조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 자, 첫 번째는 너무 오래됐습니까? 첫 번째는 비워져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그 부엌살림 안 하십니까? 쓰시는 그릇은 어떻게 해요? 먼저 비어 있는 거 찾잖아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 찾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용도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고 비어져 있고 용도에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도에 맞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 용도에 맞는다는 거 중요한 거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밥에 넣는 밥그릇을 개 먹는 개그릇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밥그릇이 개그릇이 될지 사람 그릇이 될지 다른 그릇이 될지는 판단은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것이지요. 그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먼저는 비워줘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용도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채우고 싶어도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깨끗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끔 나를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디모데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는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이렇게 준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고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한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라. 아멘. 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자,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역은 뭐냐면 헬라어 언어를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들을. 자, 왼 위에 우리가 개정 성경하고 그리고 헬라어 언어 성경하고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맨 앞에 나와요? 밑에 것은 왜냐하면이 나오죠. 위에는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 이유가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이 직역에서는 뒤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글씨가 안 보이나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지요? 왜 앞에 나올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을? 나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지금 누가는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 이 그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강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보리라.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그 고난에 대해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단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죽고 헐벗음을 당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는 목적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말씀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위하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한다는 것은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요? 누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누가예요. 누가가 사울의 이 승리의 생애, 이기는 자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이 고난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씀을 적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여정이 편안하고 순탄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들, 이건 뒤로 하라. 어쩌면 성도의 복된 삶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을 얻기 위한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바로 고난의 가시밭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 내가 힘든 여정이다, 이런 것들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도 함께 받고, 영광.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왠지 모르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어디 가서 장로라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왜 안 넘어가?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곤란한 경험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의 큰 위기. 참 우리나라는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코로나 뭐 감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 이제 사망률이 낮으니까 우리나라에게는 그만큼 의학적인 발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죽지 않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들의 보고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저들에게는 코로나 걸리면, 감이 전염이 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또 죽어나갑니다. 그죠?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선교사, 지금 복음을 위하여 현장에서 목숨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거국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들어올 수도 없고, 그죠?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대표로 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9장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나를 보내었다. 아나니아는 그냥 개인적인 신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파송되었던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죠. 오늘 말씀 속에 먼저는 너로 다시 뭐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또한 기적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사울의 육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릴 같은 것이 벗겨져서 여기서 비릴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비릴이 떨어져 나감을 통해서 시력이 눈이 보이게 되었다. 곧 무슨 일입니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 사울의 인생이 새로운 변화와 거듭남을 통해서 새 인생이 되었다. 놀라운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18절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마침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전도의 첫 발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하셨던가?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죠. 자,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가? 먼저는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자고요? 제대로 믿자고요.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덮고 아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펴서 어찌 일이 되어진고 상고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사도 바울을 택했구나.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한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지주의라는 사상, 아마 성경공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이방 민족의 철학 문화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예수의 복음이 그 모든 철학과 그 모든 사상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이었다. 말고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유대교에 아주 맹종한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고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은혜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질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맹종하였던 이 율법하고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저 말씀 안에. 근데 율법과 복음이 같이 들어있음을 통해서 오직 율법보다 무엇이? 예수의 복음이 분명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완성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이 무엇이고 또한 복음이 무엇이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이것을 정확히 정통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